거짓 선지자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인데 그 구원의 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그 잘못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잘못된 길이고 또 행함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온전한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격하고 또 공격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하고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반대쪽 진영에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인가를 찾을 수 없도록 너무나 많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되고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 중요한 게 그게 있었죠.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또 구원의 선한 행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선한 행실은 공로적인 가치는 없다. 우리의 구속을 이룰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비교했을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나만큼 살면 나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정도면 의롭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견주어서 견줄만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공로가 있느냐? 그럴 수 없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그래 너는 참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로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또 되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한 행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은 좁고 협착한 길, 순종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순종의 길이고 그 길은 의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선한 행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이구 눈을 뜨시고 졸리면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우리는 뭐 영원히 말씀이 기억에 남지도 않고 우리가 옳은 말씀인지 잘못된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도 얻을 수가 없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인내나 사랑이나 온유나 뭐 자비나 양선이나 이런 모든 은혜로운 그 행위에는 반드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복주의로 가는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온유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또 용납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런 모든 은혜로운 행위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적이거나 또는 위선적인 일에 불과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일회성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위선이라고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로워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마땅히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워진 그 상태에서 더욱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 생활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에서도 어느 날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지가 갑자기 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가 살아온 그 시간이 있고 생각이 있고 눈에 본 게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왕의 후계자로서 길리움을 받은 왕자의 삶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 외모가 똑같아도 우리의 속이 똑같다면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고 변화되었다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교회에 내가 몇십 년 다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면 무엇이 나를 그 신분이 바뀐 것으로 인정할 만한가?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것이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는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를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 대략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시험을 봤는지를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대체적으로는 뭐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 시험은 대체적으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맞았는지도 모르고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썼기 때문에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공부한 만큼 눈에 보이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내면이 바뀐 것이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의 목적은 정말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전혀 몰라서 어떤 시험을 주고 얘가 정말 믿음이 있나? 라고 확인을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테스트를 받는 본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고뇌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겠는가. 자식을 바치라는데 쉽게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그 순종의 결과를 그 시험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시험의 최대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심으로써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기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이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마 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이 성장했으면 믿음이 성장한 자답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그 의로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은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건 그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행실은 구원의 공로적인 가치는 없으나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에게. 순종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택한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확언을 해 주셨지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가 다시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필요 없다거나 또는 불법이나 불순종에 대한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그 수없이 많은 그 열방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어떤 그 침해도 없이 너희가 영구히 잘 살도록 해주겠다.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그들이 얻은 땅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느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그 불순종했을 때,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주변 열강을 갑자기 확 세력을 키우시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옆에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서 그들이 뭐 7년, 8년, 20년 그들의 속국이 돼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압제로부터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살아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네 멋대로 살고 그 죄악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아요. 받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게 사이클이 몇 번을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이클 중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하나가 삼손인 거죠. 이렇게 사사기만 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항상 언약을 먼저 깨뜨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거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분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오냐오냐 달래주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악순환을 계속하거든요.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평안하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신 거냐. 우리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게으름을 피워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신 것이냐? 주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는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 같이 달린 강도조차도 이분이 하신 행위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성경을 봐도 잘못되거나 사람을 사기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으셨죠.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과연 배 두드리며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가. 우리가 마음껏 게으름을 피워도 당연히 그냥 그 구원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히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이거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죄 없이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이들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또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기를 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아라. 그 선한 행위를 하고 살아라 라는 말은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의 거 손대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라고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테두리를 얘기하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싸우면 안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남의 거 욕심내서 갖고 와도 안 돼.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삶을 살으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게 산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우리 양심에 새겨진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양심이.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내 자녀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나쁜 말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순종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라는 모든 그 선을 강조한 율법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필요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마땅히 자기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우리 양심에 새겨진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더욱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구원을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왜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행위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느냐.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선한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은 길이야.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은 너희가 이전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부른 거야, 내가 너희를. 그러므로 이 거룩한 길을 걸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 우리가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느냐.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언약 속에서, 약속들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거라는 놀라운 복들이 그 언약 속에 묶여 있잖아요. 언약은 약속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왜 굳이 선한 행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왜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야 할 길을 가르치지 않느냐. 마땅히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여러분 구원받은 뒤에 구원받으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렇게 살 거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게 선한 행실인 거죠. 의로운 길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좁고 협착한 길인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위험하고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구비구비의 그 언약에 따르는 은총과 복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순종의 약속에 묶어두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풍부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축복에는 언약의 의무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의무 없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복음 안에 공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언약의 조건에 복종하고 그 언약의 요구의 의무를 충족시킬 때에 그 언약의 혜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계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으면 계약을 하죠.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지불해야 그 집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구속도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샀어. 값을 지불했어. 그 뜻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시대의 언약도 동물을 잡아서 언약을 하거든요. 서로. 그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형벌, 새끼손가락 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원래 의미는 이게 새끼손가락 걸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막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다는 건 손가락을 거는 거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약속을 체결할 때 약속을 이행하면 얻어질 보상이 있고
약속을 깨뜨렸을 때 당해야 할 형벌이 있는 것처럼 옛 언약에도 새 언약에도 그 요구를 이행할 의무와 그 요구를 이행했을 때 얻어질 보상이 같이 있다. 결코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주 되심, 당신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복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상급을 주신다. 이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저변에 흐르는 그 가르침인 거예요. 언약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그 언약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내 계명을 듣고 내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애굽에서의 모든 재앙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떡 광주리가 가득 찰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생업에 복을 주고 그 생업에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고 그리고 그 영생에 복을 주고 이런 모든 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을 따르면 이게 언약의 선제 조건이죠. 항상. 여러분 구약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그런 언약에는 그렇게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계명을 듣고 지키면 내 계명을 즐거워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건 딱 잘라버리고 복만 좋아하죠.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주를 얘기하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언약이 내가 집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했어도 중도금, 잔금 지불하지 않으면 그 집은 결코 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집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거시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을 때 좋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체결합시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 그럼 당연히 지키지 않을 때 따를 징벌이 포함이 되는 거죠. 언약에는.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지키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러면 저주를.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되게 하시는 약속을 이행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고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을 때 너 불순종했어? 계약 끝!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모음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약 관계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언제나 넘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모든 재앙 가운데 그들이 그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고쳐주겠다. 내가 듣고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언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의 여정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언약의 축복에는 언약의 의무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묶인 자들이지만 그 새 언약도 여전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요구하는 의무를 충족시킬 때 약속된 모든 은총이, 은혜가, 축복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주의 계명들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 계명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000만 번 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척만 해도, 정말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질,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의의를 두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정말 내전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진이 난 곳에 가서 뭐 몇 달 며칠을 거기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이 봉사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린에게 밥값 한 번 쥐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적은 자에게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탄성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내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우리는 당장 죽어서 멸망으로 떨어져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걷기를 요청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선한 행실은 필요 없어. 선한 행실을 어디 갖다 붙이지도 마.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오직 복음을 믿는 것이 죄인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얻은 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웠고 모임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이지 못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더라고요.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 이 길이야 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구원의 문턱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그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거짓된 말들이 참된 진리로 오인되고,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내에까지 흘러 들어오는지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단들이 나서서 교회에 우편물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수하며 무엇으로 진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견인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들을 분별하여 참된 진리의 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언약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오와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는 약속하신 모든 은총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